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함께 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만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임금으로, 그리고 자신 예수님을 그 아들로 은유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 결혼식 이야기거든요. 결혼식 문화가 예수님 당시 사람들하고 또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결혼 문화로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결혼식에 청첩장을 보내서 오는 사람도 마땅히 오지만은 청첩장 안 받아도 결혼식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올 수가 있지만 여기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만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전에 그 결혼식을 행하는 사람은 인원이 사람들이 얼마나 올 것이며 또 음식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다 이제 미리 다 알 수가 있고 준비가 다 되는 것이죠. 물론 초청한 사람 외에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가기 싫다고, 나는 안 갈란다 하고 가기 싫다고 거절하면 이거는요, 남의 잔치를 아주 완전히 망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만큼 준비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온다면 결혼식 엉망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은 초청을 했는데 오기를 싫어한다 그런다면 그 말은요, 앞으로 너하고 안 보고 살란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서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면 이 초청한 사람은 상당히 기분이 상하게 되는 거지요.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래서 임금은, 결혼식을 준비한 임금은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4절에 보십시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저희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들은 척만 척하는 겁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 여러분, 정성을 다 들어서 준비해 놨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좀 제발 오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여러분, 초청 받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 속상하지요. 심지어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임금이 보낸 종을 능욕하고 그리고 또 죽입니다. 아니, 오기 싫으면 안 오면 되지. 그래, 자기들을 모시러 간 종들을 이렇게 구박을 주고 미워하고 능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니 이렇게 되면 임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고 멸망을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정말 이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40년도 채 안 되어서 이 일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 나중에는 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셔서 로마 장군 디투스 손으로 AD 70년에 이 유대인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어요. 약 100만 명을 죽였었습니다. 100만 명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말이죠. 실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초청한 대상이 바뀌어요.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자,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8절 이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세상 이방인들, 그들을 향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예복을 딱 준비해서 그 예복을 딱 갖춰 입고 참석을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참석하는 게 아니라 다 그 예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거리에 가서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데려온 사람들, 그들이 뭐 예복이 준비됐겠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두었다가 나눠줍니다. 오는 사람에게 나눠주어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10절을 보십시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악하든지 선하든지.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이 임금이 혼인잔치는 예복을 입어야 되니까 아마 예복을 다 나눠 주었을 겁니다. 임금이 이제 그 손님들을, 돌아온 초청받은 사람들을 보러 돌아올 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입이 있는데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오려면 이 예복, 헬라어로 엔디마카모스라 그러는데, 엔디마카모스라는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엔디마카모스를 입지 않고 들어와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입으라고 줬는데도 안 입고 또 와서 예복도 없이 앉아 있으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3절에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 왜 쫓겨났습니까? 예복, 엔디마 가모스라는 그 결혼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겨났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결혼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복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복이 뭘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궁금해 했을 겁니다. 예복이 뭐냐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은 두 가지 대상을 두 가지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지요. 그들은 먼저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오라고 청하는 종들까지 잡아서 능욕하고 죽인 이 유대인들, 그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거리, 온 세상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서 예복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 중에 엔디마 가모스라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기에 그를 묶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버렸다. 그 예복이 뭔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일지라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는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서 하느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서신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예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소서인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도다. 이 옷을 입게 하소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옷이에요. 이 옷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러면 이 세마포는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게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까지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의 입는 옷인데 그 옷이 세마포, 그 사람의 옳은 행실로 그 세마포는 더욱 빛나고 그리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옳은 행실이 없는 믿음, 그건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말을 힘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짓된 믿음이 많이 우리 눈에 드러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그동안 우리가 몰랐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이걸 알고 돌아설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는요,
이런 걸 보고도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지막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는 도무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숱한 옷을 껴입어도 그리스도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이 예복이 우리가 입고 있지 않으면 어쩌다가 참여할 수도 있겠죠.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 참여해도요 쫓겨납니다.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에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엔디마 가모스라는 예복을 나는 입고 있는가? 이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내가 입고 있는가?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이 어떠한가?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우리의 예복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이렇게라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주간 계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어린아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가, 곧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복이 있는지, 정말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옷이요, 그것이 곧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것이 곧 구원을 얻는 믿음임을 우리가 알고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한 주간 자신을 돌아다보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